여러분, 그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사냥. 이 사냥은요, 보통 대여섯 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제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마리나 되는 큰 집단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리더격, 그러니까 인도자격의 큰 양이 앞장을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양들은요, 몸을 맞대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도중에 있는 풀은 다 모조리 뜯어 먹어 치웁니다. 이기심이 많은 산양들이지만 맹수의 습격이 두려워서 결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또 옆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각기 자기를 보호하고 풀을 많이 먹기 위해서 빨리 앞으로 파고듭니다. 얼마 후에는 친구들을 마구 떠다밀면서 점점 빠르게 전진합니다. 뒤따르는 양들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인도자는 자연히 뛰게 되고, 인도자가 뛰니까 뒤에서는요, 늦을새라 더 뜁니다. 결국 모두가 전속력으로 뛰게 됩니다. 처음에 인도자는 친구들이 늘어나서 풀이 많은 새로운 거주지로 데려갈 예정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조건 앞으로만 돌진합니다. 모래를 날리면서 질주하는 양떼들은요, 어느새 사막을 건너서 해안가에 이르릅니다. 근데 앞선 양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밀어닥치는 무서운 힘에 밀려서 한꺼번에 바다에 밀려 들어갑니다. 얼마 후 이 바닷가에는 수많은 산양들의 시체로 메워집니다. 이게 종종 나와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 양떼의 불가사의한 죽음의 행진은 예로부터 수수께끼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리한 행진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질주하고 있는 양들에게 왜 달리느냐? 어디로 가는 거냐? 묻는다면 아마 모르겠다고. 모두가 뛰니까 나도 뛴다고. 잘못하면 낙오자가 되니까, 아니면 위험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보다 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데 필사적이었지만 그 길은 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이 사냥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리지어 무조건 달리고 있는 모습, 즉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어 단어가 life입니다. life.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서 인생, 생명, 삶, 여러 가지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 참된 가치는 라이프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참나온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가 뭐예요? 가치란 본래 어떤 것의 값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 가치는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에 있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의 크기나 외형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프로펠러나 조그만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맞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밸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는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결혼 배우자 가물이요, 남자의 조건 1위가 돈이었어요. 능력. 여자의 조건 1위는 캐릭터, 성격이었다고 해요. 성격. 흥미롭죠? 어떤 사람들은 파워,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그래서 틈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유행 따라 좋은 옷을 사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다, 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뭐 성적인 쾌락, 또 식도락 되게 많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 후산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계시다면 잘못된 가치를 향해 살아오신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학력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인격,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돈을 버는 일만 하셨을 겁니다. 만약 유명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삶도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재산을 불리는 데만 치중했지 하나님이나 다른 이유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죽음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삶을 사는 부자에게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배경을 한번.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뭐 때문에? 마음속의 탐욕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리는 위선을 조심하라 하셨고요. 5절에서는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고요. 6절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참새보다 더 귀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경이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나왔습니다. 불쑥 나와서 선생님, 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 재산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요. 이게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생뚱맞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지하고 엄숙하게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던 어떤 혼이 난데없이 제 말을 막으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다른 얘기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게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탐욕 때문에 방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참새보다 더 귀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금 마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었지만 상속 재산과 돈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야, 말씀이 떨어졌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 때문에 말씀이 숨이 막혀 질식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밭.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 이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삶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숨이 막혀버려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셔도 전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마음은 온통 땅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즘 설교가 많이 진행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요, 이러한 설교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인간관계 해결 세미나, 부부관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등.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에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이 아닌 보다 더 영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 재산을 차지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의 문제, 그 탐욕의 문제, 그 죄의 문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직 빼앗긴 자기 재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에서부터 보다 깊은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즉 이 죄의 문제, 탐욕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본질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죄의 문제, 이걸 드러내셔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여기서 다 죄가 나오잖아요. 죄들이요. 본질의 문제, 이걸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심판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들으면 다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표면적으로 다 문제들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그 본질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또 각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에 앞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죽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꼭 이 문제를요. 고린도서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의 더러움만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영, 거만한 영, 교만한 영, 이런 영이 더러움이 있어요. 이 영의 문제, 영의 더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문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문제가 전했던 네 가지 실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속한 물질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의 생각은 오직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끊임없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날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대략 적게 잡아도. 근데 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롯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이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어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부자는요, 농사가 참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이번 가을의 소출은 풍작으로 예상됩니다. 풍작. 현재 갖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수출을 다 채우기에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이 사람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이 사람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을에는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에 곡간마다 가득히 모든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모든 곡식을 쌓아둔 후에 그날 밤 독백처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19절 보세요 한번. 시작.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러한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휴일에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자신의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 아니면 자신의 기업을 일으킨 사람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과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은행 통장에 있는 돈으로 성공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보다는 회계장부나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비참하고 헐벗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2장에 보시면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내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면, 바이블 빌리버라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관점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적인 사람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 안에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야,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과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현재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해요.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김 기사 운전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말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운전하라고 하는 말만 하지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어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속도보다는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은 진정으로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속도에 관심이 무척 많아요. 좀 더 빠른 승진, 좀 더 빠른 재산을 모으는 것, 좀 더 빨리 유명해지는 것 등등. 온통 속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십니까?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바쁘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바쁜 거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바쁘기만 한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일생.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인생의 가치를 잘 정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생을 청산하는 그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끝이 아닙니다. 이것 뒤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엎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권력도, 한 기업도, 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 권력, 다 쉽게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다 지나고, 우리는요, 영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원으로요. 여러분, 이 종이가 영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은 이 종이 안에 있는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예요.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이 한 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이 부자가 돌렸던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필요를요 혼의 필요로 혼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혼이 내 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혼이 뭘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이 풍족하면 혼이 만족하고 우리는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육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혼의 필요를 채우고 혼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알았던 이 부자의 착각은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참 공허해요. 파스칼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내면은 참 공허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멍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돈은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즐기고 마셔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종교입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종교는 나를 종으로 삼을 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멍 뚫린 마음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멍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혼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70년, 80년 살게 육신을 위한 준비보다 그 육신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혼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 부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구절에서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눈이 가지 않아? 여러 해 동안? 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생명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죽었거든요. 이 밤에 죽었거든요. 여러 해 동안. 근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눈 깜빡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동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는 게 떠들었습니다. 그냥 떠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잡지, 기획, 기사로도 다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 이 예언자가요,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는요,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1999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 세어보니까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27살이면 많이 살았네, 죽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이 나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27이라는 나이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죽어도 별로 억울할 게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죽어도 충분할까요? 충분한 나이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 속엔 여전히 초등학생인 저도 있고, 중학생인 저도 있고, 고등학생인 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제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기도 해요.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생인 제가 없고, 흰머리가 무성한, 양쪽에 흰머리가 무성한 웬 아저씨가 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어렸을 때요, 할머니는 항상 할머니인 줄 알았어, 진짜로요. 여러분, 저 같은 마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그 안에 소녀가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말씀하세요. 인생 짧어. 인생 짧다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날아갈 만큼 빨리 지나갑니다. 자기 나이대에 맞게 속도가 붙여 날아간다잖아요. 10대들은 10km, 20대 20km. 여러분, 지금 몇 킬로 달리고 계세요? 몇 킬로로 지금? 나이가 천천히 가는 것 같으면 그만큼 젊은 거예요. 젊은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재산과 불어나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아주 흡족했습니다. 흐뭇했어요. 마치 내 은행 통장에 예치된 돈과 회계장부를 보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영적 회계장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보셨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시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의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파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시무시한 죄의 빚을 십자가의 피로 모두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으면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는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가장 중요한 준비를 못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만나 주시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어리석은 자요,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앞에서 이 부자가 얼마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곡간을 미리 넓히는 일을 계획하고 설계할 만큼 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말입니다. 내 혼을 뭐 한다고요? 요구한답니다. 내 혼을 요구하리니.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고. 내 심장의 고동을 오늘 밤 멈추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 만약에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부자는요,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이고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보화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결사하는 그날 큰 낭패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인생 가치를 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치예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뭘 하십니까? 시간과 돈이 있을 때 틈만 나면 뭐 거울을 본다, 틈만 나면 옷 산다. 그럼 외모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죠? 영혼 구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이뤄진 혼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겁니다. 저는 돈만 생기면 책을 삽니다. 책을 좋아하거든요. 돈만 생기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요, 최고의 가치로 말은 하지만 그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신 겁니다. 복음 전파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요,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호스피스가 뭐냐면 말기암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즉 이제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될 때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꿈이 뭐였냐면 내 집 장만이 꿈이었어요. 반듯한 내 집에서 살아온다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요, 집 장만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집을 장만했어요. 비록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요, 아주머니에겐 그 어떤 집보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감동스러웠던 집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집이다 보니까 낡고 좁고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마당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짜증이 납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냄새가 또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새 집을 장만하는 것. 이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허리띠를 또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기를 수년,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새 집을 장만했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아이들은 볼 일도 없는데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날거립니다. 와, 엄마,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 이제 아주머니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는데 방은 하나씩 줘야 되겠고, 그러자 집이 좀 더 넓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다음 목표는 바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년을 노력한 끝에 아주머니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뿌듯해하던 그 아주머니는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실화예요. 듣습니다. 뭐냐면 말기 암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는요, 참 인생이 허망하다고, 억울하다고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딱 3글자로 표현되더랍니다. 화장실. 내 인생이었구나. 화장실. 가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적잖은 아이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시 묻습니다. 돈을 왜 벌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사고 싶은 거 사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생각하다가 그냥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폼도 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폼도 나고요. 보통 여기서 대화가 끝나요. 근데 다음 얘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분 좋고 폼 나면 뭐 할까요? 계속 기분 좋고 폼 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탑니다. 기분 좋고 폼 납니다. 기분 좋게 또 돈을 법니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계속 생기니까요. 오늘날도 최신 IT기들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요, 아주머니에게는 화장실이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아이패드이고 스마트폰입니다. 자동차입니다. 누군가에겐 돈이고 누군가에겐 성공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늙고 결국 죽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인생이 허망하구나, 내 인생이 그저 화장실을 위해 존재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늘려가는 동안 죽음도 우리 인생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귀한 꿈을 꾸고요,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죽고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다 모든 게 헛된 겁니다. 아주머니의 화장실과 같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면 뭘 찾아야 될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것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화장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야, 너는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았구나. 너 같은 사람은 인생을 한 번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제가 짐 엘리엇의 고백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팀 엘리엇. 28살의 나이에 순교했던 팀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